목사님, 인생이 참 힘듭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참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외모나 모든 면에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인데 본인은 느끼기를 인생은 참 힘들다 그렇게 느낀.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또 일을 시도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나는 바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힘들다는. 누구나 그런 것을 생각이 될 때가 있죠. 해도 되는 일이 없고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환경 조건을 생각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종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특권을 살려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가운데 항상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삶에 따라서는 정말 남 앞에 얘기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도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놓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가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오고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후하는 권력의 위치 속에서 통치대열에 들어가서 왕도 감탄하고 만들면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도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았던 다니엘. 아는 사람에게는 형들밖에 없는데, 아버지와 형들밖에 없는데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노예로 전전하면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통하지 않은데 내팽개친 그 소년이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거대한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주의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뜻을 정했던 거예요. 뜻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힌 말로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은 똑같습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뜻을 정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청년을 훈련시켜서 사용하려고 그 똑똑한 청년들 불러 모아가지고 잡아가서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통째로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이 진미를 보내주고 포도주를 보내줘서 이 젊은이들을 잘 먹여야 잘 부려먹을 거 아닙니까? 잘 먹여서 얼굴도 좀 통통하고 건강하고 잘 키워서 또 정신아주 세뇌시켜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섭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제일 좋으냐? 좋은 사람이냐? 무조건 따라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뭐 이유가 많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이 왕이 주는 음식이지만은 우리가 좀 먹기가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이걸 음식을 보니까 왕이 진미를 보내왔지만은 칼로리는 높은 줄은 몰라도 이스라엘 청년이 볼 때는 거기는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건데, 범죄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걸 말고 채식을 좀 먹겠다 그럽니다. 환관장에 데리고 가는데 환관장이 볼 때 왕의 절대 군주가 내린 명령에서 그 약간만 떠나가면 그냥 목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그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음식을 감독하는 자에게 그러면 열흘만 한번 해보자. 열흘만 채식을 먹어서 열흘 뒤에 이 감독하는 사람이나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음식을 잘 먹어서 인상이 환하고 좀 건강이 좋아져야 왕이 좋아하는데 왜 쟤는 저 모양이냐, 초췌한 게 왜 저래? 그러면 이제 그냥 날아가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채소나 이런 것만 먹으면은 빠지잖아요. 초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만 한번 해봅시다. 열흘만 해봐서 초췌하고 나쁘면은 다시 하더라도 열흘만 해보라고. 그래 이제 허락을 합니다. 워낙 신실한 청년들이니까 허락을 했는데 열흘 지나서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아주 초췌한 게 아니라 윤택하고 인상이 너무나도 다른 소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음식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까짓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남은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런 자세로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이 너무나도 맛도 있고 너무나도 칼로리가 높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목숨 걸고라서 그를 피하도록 뜻을 정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뜻을 정해서 순간순간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가 나라를 다시 정복하고 그리고 이 파사의 페르사의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발해가지고 자기나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신에게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령을 반포해버렸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움직일 때 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한번 법을 만들었으면 자기도 그게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어줍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도 뜻을 정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을 전전하다가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 보디발 집에 섬기는 일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제일 쫄병으로 말단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그 곳에서도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집안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뜻을 정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조건이라도 감옥 안에서 뜻을 정해서 나갈 때 그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신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 왕 옆에 척근에 있는 그 권력의 최고 정상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요셉을 인정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가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 바로왕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면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내 존재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날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 한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당신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자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지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에 합당한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 뜻을 정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도대체 뭔가? 오늘 내 시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억울한 문제에 끼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고 고통받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법적인 문제, 모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환경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를 찾고 이 환경 처리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사업 잘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참담히 실패하고 인생이 출발이 잘못된 출발이 되고 어렵고 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내가 전자라는 목표는 내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내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고, 또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간답게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저 동분서도 바쁘기만 해요. 이거 보면 이거 좋아보고 따라보고 저거 보면 저거 따라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을 낭비해버린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은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그냥 한마디로 없는 것 같은 무방비 상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이 공격오는데 성읍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낮에도 당하고 밤에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어하지를 못하면은 사탄이가 밤낮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서렀다가 일어났다가 서렀다가 그러면 인생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버리고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마음을 청해야 돼요. 뜻을 정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뭔가?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남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유행의 첨단을 가져. 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저 사람은 센스가 있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하고요. 센스가 센스가 반백해 줍니까? 괜히 남 앞에 인정받으려는 공허한 삶입니다. 공허한 삶. 남 박수 치니까 뭐가 좀 된 줄 알고 남 그냥 박수 안 치고 욕을 하면 그냥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을 하던 한 사람은 돌에 맞고 막 공격받고 다 그런 사람이 큰일을 했지 맨날 박수만 받던 사람은 큰일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보여주는 그런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복잡할 것 같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극히 단순합니다. 평범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은 담백하잖아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짜고 맵고 맛있고 이런 것들 보면 다 몸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몸에 좋은 거는 평범하게 담담한 거예요. 늘 먹어도 그 맛이고 그냥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빛과 번쩍 뭔가 크게 무슨 역사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그러나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한 걸 한 걸 성실하게 나가는 그 삶이 놀라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날이 오죠. 벌써 우리 가까이에 집을 떠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집을 떠나는 것보다도 좀 더 좋은 표현은 진짜 내 집에 가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집은 그게 여러분 꽤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앞에 와이즈맨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은. 근데 그분이 오렌지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맛있어요. 그 와이즈맨 역시 와이즈맨답게 그렇게 살다 간 것 같아요. 이 집을 내 집이 아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도 내 영혼의 집인데 이것도 진짜 내 게 아니에요. 잠깐 쓰고 버리는 겁니다. 진짜 내 집은 천국에 있고 그 천국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임하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 내 집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진짜 내 집에 가기 전에 준비기간은 준비기간. 이사 가기 전에 좀 갖고 가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잘 챙겨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 평소에는 농땡이 치다가 이사하기 직전에 밤잠을 안 자고 움직이다가 몸살 나서 이사한다면 늘 걱정해. 이사했다 그러면 혹시 또 몸살. 진짜 내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알차게 좀 갖고 가셔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당시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착하신 노인이 그랬어요. 아니, 그 길 가면은 맥힐 텐데. 그랬어요. 가자마자 그냥 잡아 맥힐 텐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 그러니까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맥힐 건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벌레에게 먹히든지 식인종에 먹히든지 어차피 맥힐 건데 그게 이래 맥히나 저래 맥히나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을 섬기다가 맥힐 거냐. 아니야, 그 차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섬기다가 맥힐 때는 맥히더라도 어차피 맥힐 거 그러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큰 거를 생각해요. 나도 뜻을 정해야지. 아프리카로 갈까, 중동으로 갈까.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평소에 뜻을 정하고 안 살아본 사람이 나중에 그 가서 선교적 가서 뭘 할 것 같습니까? 평소에 뜻을 정해야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지, 평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에 칼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날 죽여 하면서 나갈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평소에 자기 감정도 못 죽인 사람이 저 목이 달아나는 칼이 앞에서 거기서 그를 뚫고 나갈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평소가 좀 평소에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운데 자른 그 사람이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루 한 번씩 드린다니까 이상합니까? 다 이상한 눈으로 보네요. 하루 한 번씩 드리는 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 한 번 나는 예배를 드리라. 난 매일같이 10번 이상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웃어보겠다. 그게 두 번째 뜻을 정한 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10번씩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절구하면서 크게 웃어보는 거예요. 10번. 할렐루야. 하루에 100번씩, 하루에 100자씩 하나님의 정각에 위한 글을 쓰든지 아니면은 100마디씩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100마디로 하루에 100마디 감사를 하겠다. 감사.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 하루에 1000자 이상의 성경을 보든지 신앙서적을 읽겠다. 1000자 이상. 보통 여자들이 하루에 2만 몇천 단어를 이렇게 쭉 엎는답니다. 엎는데 남자는 15,000개.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내가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걷겠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의 하나님을 영광 기쁘게 하는 삶을 그 하루하루를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요. 오늘 이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결심했다는데 이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하는 도중에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니까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10,000보를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할까 걱정 안 해도 그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크게 웃고 하나님을 전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보고 날마다 만보를 거두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든지, 선교사만 할 일입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라시든지, 어딜 가서 뭘 하라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실까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상적인 삶이나 혹은 앞으로 내 일생을 통해 해야 될 그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었던 이 청년들이 예를 들면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내가 주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나간다는 그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니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에다가 명철을 더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거예요. 물어보면 답이 척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총명이 뛰어났는지 박수, 술객이 그 나라의 최고로 똑똑한 지혜자들이 그 옆에 왕 옆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10배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총명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 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다니엘에게는 이 꿈을,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이상을 뜻을 깨닫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하면 그냥 최고가는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 지도자 속에 들어와서 바벨론에서 왕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통치하는 페르사에 이 왕이 볼 때 이 적국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냥 죽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혜로우니까 안 죽여요. 다시 120개의 지역을 나눠서 고관들을 다 세우고 그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한 분으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망하게 만든 그 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또 역시 그렇게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나라는 바뀌어도 여전히 최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다니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문에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각 방면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내가 죄를 짓겠느냐 딱 뜻을 정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든 뭘 하든 그 상관없이 뜻을 정하고 나갈 때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갔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다시 인정을 받고 서바이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왕이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이 사람이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왕에게 발탁돼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집중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축복을 받는 최대 방해물 장애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죠? 아니,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생각. 자기 생각이 다 써 있어서. 내 감정. 나의 자만심. 어린 사람은 후회, 맨날 후회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껄껄하다가 끝나요.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열등감. 내면이 복잡해요. 그리고 나쁜 습관, 나를 망한 나쁜 습관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정신 차렸을 때는 그냥 몇 년이 휙 지나가고 또 정신 차니까 몇십 년이 휙 지나가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적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축복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셋 모험이라는 영국의 작가죠. 그분이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자전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인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친척집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고 외롭고 열등감 속에 확 빠져 있는 거예요. 친구집에 살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봐도 다리도 불편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늘 너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나? 그걸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고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구원의 체험도 없이 그냥 보고 듣고 습관적으로 지금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리가 그대로 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기도가 응답이 있다면 무슨 응답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디 살아계셨어? 회의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당시에 버틀란트 러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를 누구라도 잘 알아요. 성경을 누구나 많이 알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체험과 확신 경험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다가 그냥 하나님은 없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런 사람 물어보면 성경을 줄줄줄 합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자기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내 감정도 하나님에 내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에 들떠서 막 그러지 않아요. 다 그거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것이 절대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 내 꿈, 내 계획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구속하시고 이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내 야망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의 두려움도 후회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참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열등감도 하나님 내려놔야 돼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 그게 막 매여서 막 고민할 걸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그분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지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손 바짝 드는 거, 항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원래 잘 교제했던 그런 친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자매가 칸트에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결단하고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자. 그러니까 칸트가 알겠다, 좀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도산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혼을 과연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자매는 착하고 참 좋은 자매인데 그러나 덥석 결혼하기도 못해요. 결혼의 장점을 연구하고 단점을 연구하고 막 연구해서 그 드디어 결론이 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딸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딸 시집 가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맨날 내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인생 다 갚버린 사람 많아요. 물론 여기는 없지만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맨날 무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여 나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도 지혜도 재능도 열정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남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닝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축복하시고 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최고로 복되게 가장 최고로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슴 속에서 울리게 해주시고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매여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여 나가는 가운데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